찬양대는 날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날은 최고였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휘자가 잘하는 거죠. 맞죠? 그 대원들의 실력과 수준에 딱 맞는 선곡을, 또 분위기에 맞는 곡을, 우리 공간에 딱 어울리는 곡을, 선곡을 잘하고, 반주자는 힘있게, 진짜 전공자는 다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제가 힘이 나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광 돌립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우리 교회, 반석 위에 집 짓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학자같이 깨닫는 길을 주시고 학자같이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을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또 전하는 자가 비차에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소개된 고레스는 주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왕이었습니다. 세계사책에서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메데 리디아를 비롯해서 바벨론까지 점령하여서 페르시아의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군대도 점령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바벨론 성은 아주 튼튼하게 축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브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사방을 채웠어요. 그걸 해자라 그러죠. 해자. 군사들이 막 벽에 앵겨 붙어가지고 올라오면 숫자로 밀어붙이면 힘드는 거잖아요. 공성전이 이루어지면 그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이 해자에 물을 채우니까 깊고 넓은 해자에 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 평소에는 그 물을 끌어들여서 집안마다 정원을 가꾸고 또 상하수도 시설을 다 해놓고 아주 첨단, 아주 뛰어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다리를 걷어 올리면 이제 강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공격하는 적에서 힘든 거죠. 공성전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바벨론 도성이 이 키루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분은 이제 지혜로, 전략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물을 갖다가 물길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해자의 수위가 낮아지고 군사들이 막 뛰어서 달려가서 공성전을 하니까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1800년도 후반에 고고학자들이 이라크에서 발견한 고레스 대왕이 남긴 유물, 원통령 점토 비문입니다. 그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의 비문, 그런 거죠. 그 비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나 고레스가 바벨론을 평화적으로 점령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분명히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 원년이 주전 538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는 벌써 100년 전의 사람인데 유다 말기의 예언자였습니다마는, 그가 예언하기를 이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고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 예언을 왕과 귀인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몰려와서 포위를 하고,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귀족들은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우리가 아까 45장에 보았는데, 이사야는 주전 8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1장은 어떻게 성취되냐 하면 그로부터 300여 년이 지나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 변함이 없고 그대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걸 갖다가 고레스 칙령이라, 뭐라고 한다고요? 칙령이라는 거예요. 칙령. 다음부터는 그 칙령의 내용인데 2절 보시죠.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의 고백이 놀랍죠. 모든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대제국을 이루었으니까 주권이 내게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옛날 왕정 시대는 왕이 주권자였습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생명을 막 이렇게 생사여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왕에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저 북한은 그 김씨 세습 체제로 주권이 그 김씨 왕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체계가 따라서 주권이 어디 있느냐에 다르지만은 고대 이 시대는 왕에게 주권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고레스가 뭐라고 하냐 하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어디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거다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주권 제민이 아니라 주권 제신이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 고레스에게 명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놀라운 겁니다. 이 고레스가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복자니까 피도 많이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렇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든 민족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포로 해방령을 발효했다는 거예요. 칙령을 발효하면서 유다 예루살렘 고향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놀랍죠? 4절에 보니까 건축하도록 은금 금은 보화를 지원해 줘라는 거죠.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포로도를 그냥 보내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다 도와줘라. 금은 보화를 준다고요. 그 쉽지 않는, 그 왕의 명령이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도와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보면 다 도와주고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45장에 나옵니다. 1절 보니까 이사야 45장 1절이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 이게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1절 앞부분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래 되어 있어요. 고레스를 이름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고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 사람들인데, 고레스는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다만 각 민족의 신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만신
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책적으로 이제 포로 칙령을 베풀고 그들을 다 돕고 자기 신상들을 다 세우고 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데, 성경은 그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시아흐 이걸 갖다가 부드럽게 발언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뭐죠?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이 고레스가 구원자, 이건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불러서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서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이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그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 왕들도 세우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시고 또 부르시기도 하고 또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어, 믿습니까? 불러내셨다. 세상으로서부터 불러내셨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 이들이 누구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다 형편과 환경이 다르고 또 믿음 때도 다르고 믿음의 경륜과 넓이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44장 28절 마지막 절이죠.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고레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건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고레스를 들어서 쓰신가, 고레스의 명령을, 칙령을 통해서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1차, 2차, 3차의 부름을 받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못한 사람은 세 번째 하고 때가 다 있는 거죠. 믿음의 경륜이 따라서 헌신도가 다르고 시점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명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레스에 대해서는 내 목자라 그러셨죠.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먹이고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그에게로 모입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셔서 바벨론 여러 도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게 하셨죠. 그를 앞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반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를 3.1절을 맞이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36년간 일제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곤욕을 당했던 분들이 여기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고, 아픈 역사고, 우리는 꼭 새겨야 되는, 후대의 대대로 물려가면서 이거 얼마나 소중한 자유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겨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06년도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제로 막 이렇게 조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910년도에 강제 병합이 이루어져서 오랜 압제와 찬탈과 인권 유린의 고통과 원한에 사무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주어졌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나라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에 응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 흘림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다 그랬습니다. 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었다. 그러니까 봄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연이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거죠. 물론 시간이 되면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게 당연한 거지만 시인의 시각은 다르죠. 많은 사연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처럼, 구원도 위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 자유와 해방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건 공짜가 아니라 많은 수고와 씨 뿌림과 또 땀 흘림과 또 고통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으로 된 거다는 말이죠.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는 계몽운동을 했고, 누군가는 독립자금을 모았고 됐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수뇌부를 암살하거나 군대를 조직하거나 임시정부를 조직해서 오랜 이제 또 광복군 같은 것도 조직해서 전쟁도 무장 봉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이 뭐예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한 운동인가요? 그 총칼 앞에서 맨손으로 만세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죠. 세상에 그런 운동은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맨손 들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사를 진행한 거예요. 3.1 운동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운동이라 그래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무기와 통치 체제를 갖춘 일제에 비폭력으로 저항하면서 우리가 독립국임과 조선인은 자유민임을 선언한 거죠. 무모한 것 같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그렇지만 역사는 계란으로 바위가 깨졌다 그런 얘기죠. 이게 3.1 운동이에요. 3.1은 전국적으로 일어나요. 교회가 있는 곳마다, 마을마다, 철길이 닿는 곳마다, 그래서 태극기가 전해지고 지역마다 장시에서, 사거리에서, 골목에서 만세를 외쳤는데 전국적으로 200만 이상이 참여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그곳이 교회, 기독교 학교, 많은 핍박과 또 투옥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해외까지 파급이 되면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5.4 운동이 1919년 그 2달 후에 이루어져요. 그게 또 인도로 가요.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도 여기에 착안은. 영국이 손을 들었어요. 1947년도에 인도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것도 이게 국내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상해로 가서 거기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독립군도 조직이 되고 이제는 비폭력 저항이 아니라 무장 봉기하자 해가지고 만주 땅에서 연해주로, 제가 칼럼에 이 연해주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만은 눈물겨운 그 독립의 전쟁과 투쟁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오랜 노고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냥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연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독립운동 과정에서 국내 인사 2명과 해외 인사 1명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김구 선생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주석이 되었고, 임시정부 산하에 광복군을 조직해서 일제에 항거했던, 그래서 청산리 전투라든지 봉오동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나오죠. 또 안중근의 홍구공원 암살 사건, 또 히로부미를 암살한 이 배우로 이제 지목이 돼가지고 중국 땅에 오랜 시간 숨어서 지냈고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김구의 자서전 백범일기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 소원은 서슴지 않고 대한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라고.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 그래서 이제 45년도 독립이 되고 주석이 됐잖아요. 최초의 주석이 됐는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전에 독립군으로 소련에 붙고 뭐 중국에 붙고 공산당에 붙고 뭐 그런 사람들 다 있지만 다 하나 되자. 그래서 다 반대하는데 북한 가서 김일성을 만나는데 우리 민족끼리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47년 이제 저격이 되고 암살 당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완전한 독립은 하나님의 때에 어느 날 봄이 오듯이 우리 민족의 완전한 독립도 분명히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통일이 안 되네, 뭐 이제는 끝났네 그러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수고를 다하면 반드시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구한 말에 독립협회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6년 한성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옥중에서 선교사들과 접촉하여서 하면서 성경을 읽고 개종합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 깨닫기를 우리나라의 독립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감옥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무슨 공부를? 성경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신학을 책을 읽고 정치 관련 서적을 6년 동안 감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행성이 끝나고 지도자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출옥 후에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갑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로 변모하게 되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제 미국 정치인들, 교계 지도자들을 사귀면서 한국 문제를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독립 자금을 모으기도 하고 하와이의 한인들의 독립 자금을 모아서 국내에 보내기도 하고 해외 인사 중에서 가장 그 발군의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어떤 이 네트워크와 지인들, 교제권들 때문에 훗날에 이 한미 방위 조약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역사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귀한 리더들을 세우셨어. 이분들이 다 기독교. 아까 김구 선생님은 뭐 이렇게 개종을 하는데 감리교 교인이에요. 이승만 이분도 정말 얼마나 신앙의 모범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생명 바쳐서 나라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 해외 인사 중에서 우리 독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39살에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휠체어와 보조기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 그러나 대중 앞에서 그는 강인한 지도자로 서게 되었고 장애를 극복한 인물로 오히려 국민적 신뢰를 얻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하던 해가 1933년인데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뉴딜 정책으로 공황을 극복하고
미국 경제를 회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큰 위기가 와서 19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 폭격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발휘하고 위기의 리더십을 보이십니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끌어낸 분이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직감했는지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영국 수상 처칠과 만나서 대서양 헌장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강대국의 영토 확장을 제지해야 된다. 또 민족 자결을 존중해야 된다. 윌슨의 민족 자결 그걸 선계해서 이분들이 그걸 존중하자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역사책에도 나오는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있었던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즈벨트, 처칠, 중국의 장제스입니다. 뭐라고 발표하냐 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조선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든다. 이게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훗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지배 종교 당시 아직도 이 땅은 암울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루즈벨트를 동원해서 강대국을 동원해서 이 한반도의 자유를 실현할 방책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풀고 섬기고 선교하고 그리고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역사의 강대국들과 수많은 세계 열강들의 빚진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나라를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어. 이 부름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던 이들도 독립이 어떻게 언제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919년 3월 1일 3.1 운동과 함께 세계 역사의 이 지각을 변동시키는 판을 움직이는 때에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지 오래됐고 백성들은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기나긴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일으키게 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셨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로 구원자로 불렸지만은 진정한 구원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 사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목자도 많지만 사꾼도 많아요. 이단들도 많고 잘못된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목자가 돼야 되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자리에 잘 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모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고레스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천국 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천국 가신다고 그러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얻은 우리는 세상에 묶인 자들을 생각하고 갇힌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고 또 환난과 역경에서 풀어내어서 자유하게 하고 모든 근심에서 자유하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게 고레스의 역할이었다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고레스에게 사명 주셔서 하게 하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모으고 이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하셨으나 완전한 대안의 자유와 독립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이 동서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남녀노소 빈부귀 천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균케 되고 하나 되어서 이 민족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이 세계 열방을 자유케 하는 일이 열방과 세계에 쓰임받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도구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